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앞으로 하실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번째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구절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병행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른 복음, 즉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일을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뒤에 제자들도 불러주시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사역하기 이전 중간에 광야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동력자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력자보다. 그게 뭘까요?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뒤에 있는 사역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광야를 바르게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사단에게 승리를 바르게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주체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이 이끌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광야로 성령님이 몰아내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몰아내셨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던져졌다인 겁니다. 쓰레기나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다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버리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던져진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누가 주체인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광야, 지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어떤 고난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대가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버린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진, 광야로 던져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니, 나에게만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라고 생각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작업을 한다고요? 광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또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내 삶이 왜 이런 거야?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 먹고 싶어도 비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심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그분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가 없으면 이 성령 충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광야를 지나야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 했던 것들을 자기의 영광 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삼습니다. 광야가 없는 것이 광야가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몰라요. 광야가 없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왜냐? 많은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내몰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내몰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잘 살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목적.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게 하고 주중 6일을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6일 동안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겁니다. 저번 주의 제목도 침례를 받는 예수님, 이번 주의 제목도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수동적이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순종 안에 있는 능동성입니다. 그분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40일 가지고 왜 40일이냐 이런 것은 포커스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험 받도록.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이렇게 받게 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없다는 말은 사단이 한 번도 내 삶에 공격한 적이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지내고 있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행복해.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바른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부모, 가족들. 직장 갔더니 직장, 동료, 그리고 삶의 상황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은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왜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구원은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근데 묻고 기쁨과 평안을 없이 두려움과 걱정을 가운데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사단에게 속아서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아담을 쓰러뜨렸던 그 동일한 사단에게 승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예수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시험을 합니다. 동일하게 그 사단은 지금도 세 가지의 영역에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다.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즉 사단,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단으로부터 왔다는데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설교 노트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떡덩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먹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이 세상 것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떡을 먹듯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우선순위로 쫓아 살아가야 하면서 그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유혹을 합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처가 많아서 내 사람 관계를 잘 못하니까 상처를 회복하고 사람 관계를 잘 하는 그것을 포커스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을 없게 하신 그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건강을 안 좋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주신 그분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목의 종료에 관한 시험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번 7절 말씀은 빠졌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7절 빠졌네요.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니까 뛰어내려도 죽지 않잖아. 다른 말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눈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인용한 것이 뭘까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니까 이 사단이 생각한 겁니다. 말씀으로 유혹해보자. 두 번째 유혹은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율법에.
그거 지켜야 되지 않냐? 그거 지키라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단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당신 지켜야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안 하냐? 해야지. 맞는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해서 변화된 사람 혹시 보셨나요? 맞네. 당신 말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 라고 하지 않고 싸웁니다. 거의 대부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안에서 적용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사단이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상처받게 합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병 낫는 것.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있는 그러한 영상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영상들의 조회수는 낮지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영상들은 너무나 조회수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역사인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목의 정욕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뭔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 표적, 이미 완성된 표적, 기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분들 여기 계신가요? 저도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감격하고 막 그랬습니다. 병이 나으니까 어떨까요? 네. 제가 데모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죄 짓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과 이적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 그것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은혜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적 자체,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관한 유혹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이 유혹이 너무 잘 먹혔습니다. 이 세상에, 특히 현대교회에 너무 잘 먹혔습니다. 이 세상의 천하 만국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교회가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러한 삶이 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더 좋은 가정의 배경을 가졌다고,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처럼 가르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원망합니다. 광야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광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짜에 있는 신앙, 가르침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 주님으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월십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높이는 것입니다. 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월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높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높이는 경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이 없으면 그분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라 라고 하는
성공해라. 성공해서 너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 속에 광야라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낮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고난이 여전히 반복되어서 변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충분히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릴까요? 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말라고 합니다. 봐봐. 믿는 자라면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걸로 영광 돌려야지. 무시당하면 되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당한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에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무시당하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광야로 내몰리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한 것만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셔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만 그 광야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공격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광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한 그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뭐로 승리하셨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그 예수님만 주님이심을 경배하는 우리 켈러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